오늘 말씀드려야죠.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5절까지 했기 때문에 6절, 7절, 7절까지 오늘 좀 연장해서 마귀의 실체를 좀 더 들추도록 하겠습니다. 꽁꽁 숨어있는 마귀들의 실체를 좀 들춰서 성경적 안에서 우리가 그 실체를 볼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오늘도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지난주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오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진,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선택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마귀가 사단이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혜로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룸이라는 히브리어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 다른 동물보다 특출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출한 것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니까 간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몸을 입고 있는,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우린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거죠. 좀 똑똑하고 잘나고 권모술수에 좀 능하고 배짱 좋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타켓입니다. 타켓. 마귀의 성품과 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그 사람에게 유혹하고 그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그 몸에 침투해서 그 사람을 통해 마귀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언제든지 까딱 잘못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몸을 입은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겸손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는 사람. 그것은 외적인 좀 부족함일 수 있지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좀 바보 같다 해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몸을 주셨는데 그 몸을 마귀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래 여러분들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은 외적인 가진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알겠죠? 어떤 사람 선택하라고요? 신실한 사람, 잘생긴 사람 말고 신실한 사람. 사탄은 이렇게 커튼 뒤에 자기를 다 숨겨놓고 거기서 음모를 꾸며서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유혹을 하는데,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무섭고 여기 이빨에 막 피 묻혀가지고 이빨 튀어나가지고 막 드라큘라처럼 나오면 그 유혹이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아주 교묘하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겨놓고 무섭고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 같은 취미, 이런 우리가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을 통해서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질문을 통해 진리를
일반화 슬쩍 시키면서 대화를 시도하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잘 읽읍시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다음 절이 더 분명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숨겨서 그럴듯한 사람을 통해, 괜찮은 사람을 통해, 똑똑한 사람을 통해, 핸섬한 사람들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이 마귀의 실체를 막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루시퍼 천사예요. 천사들 중에 정말 제일 잘생겼다고. 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배반을 했던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천사들 중에 장, 가장 높은 기득권을 가지고. 이사야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사야 몇 장이요? 14장.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마귀, 사단은 절대 자기 모습을 들춰내지 않아요. 숨어 있어서 숨겨놓고 마침내 자기의 존재가 들춰질 때까지 끝까지 자기 존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광명하다는 뜻이 이래요. 거룩하고 선한 모습이다. 천사도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냥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왜? 이 땅은 일단 공중 권세를 잡은 게 사단이니까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외부 사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다니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사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전체 강의를 한번 할 텐데, 자,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오베트, 이것은 우상을 얘기해요. 우상. 미국에서도 사단교회가 이 우상을 놓고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사단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사탄교회가. 근데 거기에 앞에 십자가처럼 저 우상을 딱 만들어 놓은 게 바오베트예요. 근데 이 바오베트 이 모습, 자, 이 모습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맞죠? 자, 이 모습. 자,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조지 워싱턴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의 그 형상을 만든 이 모습이 똑같이, 그러면 이 미국 사회 안에 그 형상을 만드는 사람 중에 일부러 조지 워싱턴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의 형상을 본받도록 누구의 모습을 지금 숨겨놓고 있는 거죠. 1달러짜리를 봐도 그 안에 수많은 그런 모습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자세히 한번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사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벅스인데 로고의 변천 과정을, 그렇죠? 이렇게 로고가 변천이 됐어요. 이것을 사진을 반대로 돌려볼게요. 반대로 한번 돌려주실래요? 그러면 지금 맨 마지막 가장 시작했던 그 로고의 모습이 염소예요. 양과 염소의 왼쪽에 있는 염소의 역할을 저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모형 속에서. 스타벅스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모형을 만드는 사람, 문화 깊은 곳에 사단의 모습들, 바오베트의 형상들을 곳곳에 내려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실감이 나지 않죠. 이렇게 알려주고 꼬집어주고 어떤 모습들, 이 사진이 저한테 꽤 많아요.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숨어서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질문과 부드러운 대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는 이성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사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성경이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마귀가 주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심이 생기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하에 그것을 믿어지려고 자꾸만 우리가 생각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계속 그런 합리적인 관점에서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믿지 않도록, 믿어지지 않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전하는 설교자와 관계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설교자를 미워하게 하는 거죠. 이간질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네. 한마디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방해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자꾸만 그렇게 요소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아담과 여자 사이에 그 공존하는 그 에덴에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접근했다면 교회에 못 들어오겠어요? 에덴 동산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그렇다면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부부 사이에도 들어올 수 있고, 형제 사이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럼 우리가 누구라도 깨어 있으면 넘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너무 그럴듯하게 광명한 천사로 너무 쉽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들어와 버리니까, 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걸 막아 놓으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 사이를 좀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하고 얼마나 우리를 함께하고 싶어서 자율적인, 함께하고 싶어서 최고의 위치를 세워놓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굳이 이거 하나 안 줬다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걸 막아놓으셨을까? 도리어 하나님이 연합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당신과 연합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높여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한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겠죠. 도리어 하나님처럼 완성된 성품으로 되기를 바라시겠죠. 그렇게 되는 게 맞죠. 하나님 그만큼의 완전한 성품을 우리는 갖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으로 완성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이런 의심케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절하도록 한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의심이 되기 시작한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래서 본즉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왜곡된 눈이 탁 사로잡혔을 때 그 나무를 보기 시작하니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두 번째, 보암직하게 보이고, 세 번째, 막 그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사단이 주는 말에 현혹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혹된 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마귀가 우리 속에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의심케도 하고 상상하게도 하고 여러 상황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단의 계략,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먹음직스럽게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보암직한 전략, 세 번째 탐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트리고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유혹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꼭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오늘 이 6절 옆에다가 요한일서 2장 16절을 꼭 적어놓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이 육신의 정욕, 이게 보암직이죠. 아니 먹음직이죠. 먹음직.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보암직이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탐심, 탐욕을, 이 세 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먹음직하다. 이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욕구를 주셔서, 첫 번째 먹는 욕구, 먹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성욕, 부부간에 또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 건강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 주신 그 욕구 중에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소유욕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정욕이란 단어예요. 다시 이해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 먹는 욕구나 성적인 욕구나, 또한 우리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이 욕구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소유욕으로 바뀌는 순간 정욕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전략으로 삼고 우리를 소유욕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물질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그 물질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었어요. 여러분 꼭 한번 그 영상 보세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은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 물질을 도구로 보이지 않게 하고 목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성욕,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지.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이 욕구가 다른 곳에 사용이 되는 건 이건 마귀가 주는 거죠. 어떤 분이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를 드렸더라고. 불씨가 난로 안에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지만 그 불씨가 난로를 벗어나면 화재가 나타나고 사람에게 해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통로 안에서만 성욕을 누리도록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난로 밖에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 집은 다 화재가 되고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적절한 비유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데 마귀는 괜찮아, 남들 다 하잖아, 그냥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혹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유욕이 되는 순간 너 마귀에게 넘어간 거야. 이거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면 돼요. 오늘부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잘 지키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혹시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오늘부터 주님이 주신 이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이 성욕이 소유욕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럴 때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세 번째,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우리 몸은 하나님이 내 건강이 좀 부족하면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욕구를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몸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하는 필라테스, 뭐 헬스 이런 것들 너무 이제 할 수 있죠. 그 운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몸짱을 만들고 식스팩을 만들고 뭐 팔등신을 만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를 위한 걸까요? 상대방을 위한 걸까요?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하는 건 참 좋지만 그것이 누군가 내 소유욕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 한번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 종일 운동해야 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거기다 쏟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주신 그 24시간의 시간을 잠자고 나면 매번 가서 운동만 하고 있다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소유욕이 되는 순간 사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죠. 이 길을 위해서 내가 말씀 보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내 어떤 소유욕이 더 커지는 순간 그것은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잠언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30장 우리 7절 9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제발 거절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해 주옵소서. 이거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또 하나,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참 너무 멋진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또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참 멋지죠. 많이 가져서 그것이 오늘 물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셨지만 그것은 은사다. 하나님 주신 통로다. 내 소유가 아닌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이 관리하게 하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 드려지는 것에 쓰여지도록 그것은 은사다. 너무 멋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다스림이 아닌 내 소유욕을 쫓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 오늘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누구의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 중에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여러분 이 보는 것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보는 것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보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리를 잡았다가 그 내면에 쌓인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들이 내 생각에 내 내면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쌓인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인생에서 선택할 때 그 쌓인 것들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보느냐, 오늘 무엇을 내 시선이 가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글이든 그림이든 영상이든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생각과 내면에 그냥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은 당장은 무슨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할 때 내면에 쌓인 것들이 힘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당장 너 괜찮아, 봐도 돼. 뭐 네가 몸으로 짓는 거 아니잖아. 보는 게 뭐 어때서. 근데 그 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쌓인 것들이 몸으로 드러나도록,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너무 멋진 제가 문장을 하나 완성해 놨는데,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는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넣고 있는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넣고 있는가 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다 우리 안에 지금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어떤 빛을 비추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 제 시선을 붙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선이요 가장 범죄하기 쉽게 하는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코의 호흡을 주장해 주옵소서. 세 번째, 제 입의 말을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매일매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예요. 저도 연약할 수 있잖아요. 저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 시선과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의 유혹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신경 쓰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안에 다 쌓이는 거구나. 그 보는 것들이 다 쌓여서 내 몸을 작동시키게 하는구나.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 탐심. 이건 뭐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것. 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랑의 이면에는 뭐가 숨어져 있느냐? 칭찬의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인정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조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자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오늘 이 환경과 예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를, 감사를, 마음을 드리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앞에 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이 서 있는 사람들이 영웅, 심리 노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쓸데없는 자기 자랑,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단은 이런 야망,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까지 우리를 끌어가느냐, 불의함 앞에서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게 하는 거예요. 내 어떤 권력의 욕심을 위해서 무릎 한번 꿇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거기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세 가지의 전략.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나를 높이는 자리로 아주 교묘하게 전략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마귀의 사망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죠. 7절, 이에 그렇게 마귀, 유혹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넘어간 여자가 이렇게 하죠.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드디어 따먹어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이 넘어간 이후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지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라고 하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은 죄가 바깥에 있었어요. 자기가 받아들임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유 앞에서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 죄가, 사망이, 마귀의 권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밖에 있다가 들어온 거죠. 근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숨겨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 툭 건들면 나오니까. 공부 안 해도 나오고, 어떤 연습 안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죄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린다고 우리가 가려져요? 아무리 예쁜 멋진 옷을 입는다고 내가 거룩해져 보여요? 강단에 있을 때 거룩해져 보이고, 와, 목사님 참 말씀 잘 전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쇼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저는 알고, 내 안에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분명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소유욕이 뭘까요? 먹음직한 게 빵이겠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 다 바꿀 수 있잖아. 다 돌들 바꿔서 네 소유욕을 채워. 네 능력을 드러내. 근데 예수님의 원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서 자신의 권한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섬기러 온 자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시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뭘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먹는 거, 육신의 정욕으로 좀 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조금 이따 그 대답은 다시 알려드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게 두 번째 전략이 뭐였냐? 똑같이 먹음직으로 하는 거예요. 4장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4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함직하는 이 세상의 권세 내가 다 넣어줄 테니까 네 역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할게요. 내가 100억 줄게. 나랑 같이 한번 잘까? 와, 이거 솔깃하지 않습니까? 눈 한번 질끈 감지 뭐. 이게 요셉한테 유혹한 거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나 군대 장관의 아내야. 힘 있어. 눈 한번 감아. 내가 모른 척 할게. 근데 거기에 거절했던 것처럼 부함직의 유혹. 한번 숙이면 다 네 거 돼. 이런 유혹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괜찮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부함직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자, 세 번째 유혹,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너 능력을 보여봐. 그러면 네 천사들이 너를 받아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록되었으되, 자,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뛰어내려.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가 어디 말씀인 줄 아세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너가 잘 아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 91편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론적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빗대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유혹하는 거죠. 참,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도 뭘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교묘하게, 의심하게 하고. 여러분 꼭 적어놓으세요. 기록되었을 때 가로쳐 놓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혹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앞에서는 4절이죠. 근데 이 모든 거 만들 수 있잖아. 네 능력 만들어내.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진짜 예수님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뒤에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6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여러분 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거 흔드는 거예요. 너 마귀, 너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너 모습 봐봐. 네 삶을 봐봐. 무슨 하나님의 형상에 말도 안 되는. 아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삶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는 죄를 짓고 있어도 무슨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서야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을 향해서는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온 세상의 주인은 온 천하가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 아니라 너에게 허락했을 뿐인 거예요.
너무 멋지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권한을 허락해서 네가 지금 조금 활동할 뿐이지 언젠가 하나님이 걷어들이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무적행에다 잡아 딱 쳐놓으면 1000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는 거. 마귀는 그만큼 힘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혹으로 앞에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유혹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알게 되는 거예요. 유혹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올바른 성경적인 온전한 관계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 사랑을 취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겠죠. 진짜 믿음인 거죠. 유혹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진짜인 게 증명되는 거예요. 유혹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세 번째, 그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값진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값진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끝까지 마귀는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없었을까요? 당장 뛰어내려서 진짜 십자가 뽑아가지고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겠죠. 그 능력이 왜 없겠어요? 근데 왜 그 마귀의 유혹을 거절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거기서 죽음을 감내해 내셔야 누가 살아나니까? 우리 모든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아내지 않았어요. 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찬양팀 정리해 봅시다. 벌써부터 반주할 필요는 없고요. 저 3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는데 3분입니다. 자, 좀 이게 되게 중요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졌는데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란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만 살 길을 딱 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지금 하나님께 직접 대항할 수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지도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들 편이 주죠.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혹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정말 제가 마음을 아파하고 가장 힘든 거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단들이 여러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을 누가 가장 힘들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그 일선에 앞서 있는 제가 여러분이 끌려갔을 때 혹 여러분이 미혹됐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제가 힘들겠어요. 좀 더 신경 쓸 걸,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장치를 취해 놓을 걸,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줄 걸. 왜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제가 신천지 그 마귀처럼 교묘하게 숨어서 뒤에서 조정하고 곳곳에 숨어가지고 이간질시키고 누가 누군지 모르죠. 저는 광명한 천사로 앉아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미혹 앞에서 우리가 진리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겨냅시다.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지금 나와 이 탁자의 손을 얹은 그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마지막까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가룟 유다는 그 말씀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왜 이런 글을 적나라하게 그려놨을까요? 여러분, 사단에게 이용당한 사람의 최후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 사탕 발리면 넘어가지 마, 제발. 이런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능력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왜 안 말리시냐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자율권을 주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살하기 직전까지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잠재되었던 것들이 그들 생각으로 들춰져서 이거 좋은 선택 아니야 라고 아마 끝까지 말리지 않으셨을까? 가룟 유다한테도 말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면 이렇게 돼, 결과가. 사랑하는 우리 정말 전주 안디옥교회 청년 여러분, 이런 결과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은 그렇게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격돼서 영광된 자리에 동참할 사람들인 거죠. 아시겠죠? 너무 이렇게 침체된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지만 실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상황들인 거예요. 지금 실제 우리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안에 이 14만 4천 명이 되기를 바라서 사람들 전도시켜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 20만 명이 넘어갔어요. 얘네들 교리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틀렸잖아요. 인원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리를 싹 바꿔서 20만 명이 넘는 그들에게 지령을 내린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전도하면 점수 들어가고. 그래서 불을 켜고 교회 들어가서 전도해 오는 거예요. 불을 켜고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헌금해야 되고 매주 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점수 쌓기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영생불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14만 4천 명 구원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듣고 이제 찬양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아느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4만 4천 명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 그것은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교회죠.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 신약의 교회예요. 12 곱하기 10이면 144예요. 거기에 당시 1세기 가장 큰 숫자가 1000이었어요. 144 곱하기 1000 하니까 14만 4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숫자, 완성될 숫자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교회 완성된 숫자, 뭐 숫자가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좁은 하나님을 믿겠어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 옆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붙들린 강도도 그 한마디에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에도 낙원에 있겠다 구원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한 주 동안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